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인데,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이제 사랑받은 자답게 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주님의 이 참 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이 사랑의 절기에 실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실행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택하신 택함입니다. 이런 택함은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사랑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 하신 것도 이 또한 사랑이며, 또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도 이 또한 사랑이고,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이것도 사랑이고,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어 보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역사, 이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택하고 그리고 사활대속으로 중생시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 무슨 증거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뭐 돈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뭐 한번 날 안아주신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그런 참 내게 뭐 사랑을 베푸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왜? 우리의 심령이 너무 어두우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둘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죠. 이것은 사랑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할 의무라고 한 말이죠. 사랑받은 자의 그런 배은의 행위가 아니라 사은의 행위. 고맙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교양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은 대체 그럼 어떤 그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느냐?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또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계명이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 주님을 사랑해야 됨이 우리의 의무요, 의무요, 도리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할 때 우린 주님을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엿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사람 되어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 중생시켜 예수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한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진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다하셔서 완전 지옥 구덩이에 있는 것을 건져서 이 영생의 이 참 복락, 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모든 가난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자를 확 바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소망 주신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구원할까요? 이 질문과 똑같겠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당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주님이 운을 떼어오신 것입니다. 그 운이 먼저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바, 내가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15절에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면서 운을 떼우신 거죠.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이 역본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주님 모든 사람보다 한 것을 다른 이 사본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밑에 보니까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입니다. 모든 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또 다른 사본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다가 들어갑니다. 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것은 가치가 없구나, 모든 사람은 가치가 없구나 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 우리 잘못된 염세주의에 빠지고 또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우리가 참 정말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 깨달아서 그렇다고요. 분명히 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귀히 여기란 겁니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 형제, 자매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소중히 여기라고요. 여기는데 보다는 이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죠. 그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거든요. 또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까지 주님만 계시면 되지 이거 필요 없어 하면 그게 염세주의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라고요. 귀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 직장이냐 주님이냐 할 때 직장보다 주님, 사업이냐 주님이냐 할 때 사업보다 주님, 돈이냐 주님이냐 할 때 돈보다 주님, 보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시 여기지만 사랑하지만 그것을 동기가 주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네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려면 불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남편을 공경합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양육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는 조건 없는 무한의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일관된 사랑을 베푸니 이같이 좋은 사랑, 그래서 이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고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전 고지가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보다,
네가 항상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동기돼서 네가 형제를 사랑해 다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전, 제자가 되기 전에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런 메시아적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네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권세를 주고 하실 때 그때 붙여진 애칭, 사랑의 그런 칭호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니까 참 주님께서 늘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죠. 그래서 이름, 집에서 부른 이름 따로 있고, 학교에서 부른 이름 따로 있고, 학교에서 부른 이름은 호정에 올린 이름이고, 집에서 부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칭이죠, 애칭.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무슨 이름 잘 부릅니까? 호적에 올린 이름보다 애칭을 많이 불러요, 애칭.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애칭이 나나인데, 나나.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나나야, 나나야. 왜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걸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나나야. 집에서 요즘에도 잘못하면요, 나나가 놉니다, 나나야. 그래서 우리 안나라 이렇게 이름 지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나 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우리 집에서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나나라 첫째 모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연아, 집에서는 정연아라고 별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저랑 우리 주님도 붙인 애칭 베드로야,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아, 이 가장 중요한 이 판국에, 가장 절정적인 이런 판국에 주님께서 마지막부터 하는 유언적인 그런 말씀한 그 판국에 정이 확 떨어지게 시몬아라고 왜 이렇게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 시몬은 옛 이름으로서, 이것은 사람은 옛사람 새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은 새사람인데, 이 옛사람 새사람이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해서 항상 우리는 두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늘 그냥 일관되게 한 자 옛사람밖에 없어요. 이 옛사람의 삶밖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옛사람도 살 수 있는데, 새사람은 이는 영생이고 옛사람 사는 것은 영멸이에요. 하나는 평강이요, 하나는 사망입니다. 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바꿔진 순간은, 이건 아주 순간적으로 새사람을 살다가 확 영감받아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주님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고 옛사람으로 꾸짖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옛사람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을 하되 네가 옛사람으로 돌아왔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딴 것은 네가 다 잊어버려도 주님 사랑만큼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딴 것은 다 잊어도 수유하는 자식이 있으면 애 젖먹이는 것만큼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안 먹이면 애가 죽어요. 이건 보호가 절대 필요하고 정말 자신이 절대적으로 양육해야 될 그런 이 양육권이 있는 아이예요. 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뭐 집에 가출하고 싶고 남편 절대 안 보고 싶고 시어머니 진짜 안 보고 싶어도요, 그래도 어떤 딴 것은 내가 다 포기하고 딴 것은 다 양보하고 딴 것은 내가 다 그냥 없애버리더라도 애기 수유한 것만큼은 포기 못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모정입니다, 모정. 요즘 하도 악해서 이런 모정도 없는 이런 악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불법이 승리한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렇게 악한 사회가 되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실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감정이 복받치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꼭 사랑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걸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형편적으로, 내 조건적으로, 내 모든 환경적으로 우리가 휩쓸릴 수 있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감정에 휩쓸리고 또 자기 환경에 휩쓸리고 자기 어떤 컨디션에 휩쓸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 형제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일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 당부, 이것을 사전 고지하신 이 내용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셋째는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었으면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었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자기의 의사, 자기 뜻대로 나 여기서 보험 전하겠다, 내 저쪽에서 보험 전하겠다, 다 이렇게 자기 의사대로 네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왜? 자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또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요,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갑시다, 저기 베드로 선생님 일로 갑시다 하면 모시고 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처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는 참 가야 되겠다, 그런 곳에만 가고 내가 이런 데는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곳은 안 가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도 가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곳도 가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라도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막의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알골 꼴짝이라 하더라도 복음 들고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라도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것을 주님께서 또한 세 번째로 당부하셨어요. 넷째는 다른 사람은 상관치 말고 네 일에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품에 안긴 제사를 보고 베드로가 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품에 안긴 제사는 주의 애제자 요한을 두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남은 상관치 말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 나를 사랑하라는 것,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 구원하는 일을 네가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상관치 말라 그 말. 근데 우리는 다 보면은 말이죠, 참 상대성의 이런 법칙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것이 그대로 도입합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하고. 이 사회적인 동물도 보니까 우리가 뺏기는 거, 카피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우리의 특성이라면 특성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카피를 잘해요. 복사 해가지고 앉아있다 나도 앉아있자, 한다 나도 하자, 안 한다 나는 안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각각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즉 남은 상관치 말고 오직 주님과 너 1대1, 1대1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들여서 주님과 사귐, 주님과 하나됨, 주님의 친밀의 교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엄밀한 중요한 그런 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는가,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했는가, 얼마만큼 네가 주님과 밀집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네가 주님과 하나 되었냐, 이것이 성화된, 이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 왜?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이것이 돼야 거기서 동화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물화가 됐는가. 운전할 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몸하고 자동차하고 딱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운전을 잘한다. 저한테 운전 가르치신 그 조수가, 사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운전할 때 내 몸 따로 차 따로 그래요.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러나 운전을 많이 하고 보니까 이는 몸하고 차하고 딱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 움직여야 이것이, 이게 아이고 위험하다 하면 그냥 차가 조금 비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과 딱 일치돼야 이래저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 그것이 곧 하늘나라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요, 우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이 1대1, 1대1.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 그때 누구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구 상관치 말라. 오직 너는 주님 사랑이라는 것이 동기,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한 요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상관치 말고 우리 자신의 이 일만 집중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네 번째로 당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15절 하반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주님께서 이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건면하신 내용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받으실 주님께서 제안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제안하실, 너가 나를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해, 형제 사랑하려면 네가 어린 양을 먹여. 이 순서가 그래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이 어린 양은 먹인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양떼들은 젖을 먹지, 이 염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럼 대체 이 우리가 먹여야 될, 어린 양이 먹여야 될 젖은 무엇입니까? 그 젖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한 나의 행위, 선행,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젖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떼들은 누굴 봅니까? 어린 양은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앞선 성도들을 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봅니다. 부모님 뒷꼭지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아이고 싫다, 이게 나쁘다 해보세요. 아이들은 전혀 비판력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제는 그 기준을 부모에게 딱 잡아요. 부모가 싫다면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싫다. 왜 싫은데? 몰라? 싫어. 그래요. 왜 싫어? 그걸 가만히 추적해 보면 내가 싫다 했기 때문에 애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자기가 싫다는 것을 이걸 다시 수정시켜 주는 데는 아주 힘이 듭니다. 나중에 수정시켜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 함부로 참을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애들 다 버리는 것은 부모가 다 버립니다. 부모가 생각 없이 애들 앞에서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그냥 행동하고 부정적인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주 어떤 합리적이지 아니고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요, 애들은 그대로 싹 스폰지같이 전부 다 싹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발산해요. 이 전혀 어떤 여과가 없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한 번하고 두 번 해서 이것이 자기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그거 뜯어고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막 교회 가기 싫다. 그래 애들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왜 교회 가기 싫은데 물어보세요. 이유 없습니다. 나 가기 싫어. 그거 한번 왜 애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가? 이유는 자기가 가기 싫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그것을 그대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나 가기 싫어. 뭐 예배 온 거 싫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선배,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른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양떼들은 신덕을 끼쳐야 돼요. 내 행위의 옳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준을 쫙 삼게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세운 동네, 우린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린 양떼들은 자기의 신덕을 통해서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덕을 끼친다는 거, 모범을 보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좀 와서 옷도 훌렁 벗고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찬물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 같이 옷도 함부로 못 벗어요. 그리고 또 뭐 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행동도 못 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하나 앉아 있네.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아주 양식 있는 부모의 그런 표현이요, 판단입니다. 아이들 보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닮을까 싶었어.
애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작은 그런 믿음이 어린 양떼들은 누구 보는지 압니까? 먼저 교회 온 분들 다 봅니다. 기가 막히게 딱 레이더 말이 정확해요. 그 앞에 보는 척해도 싹 주무시고 계시네. 또 주무시네. 또 주무시네. 예배 시간에 다 자네. 그럼 자기도 어떻습니까? 딱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되면 딱 자기 시작합니다. 희한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 말씀 보고 배우지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와서 성도들이 하는 그런 선행을 보고 모든 그런 행동을 보고 신덕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께서 그래서 첫째 부탁이 야, 너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씀으로 네가 순전한 신덕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둘째, 양을 치라. 16절에 하반절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이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리하는 관리. 이제 어린 양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이제 완전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신앙적인 관리인데 이 양떼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우리가 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 성령이 그 아이를 다 아시고 우리 양떼를 다 아시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아이를 품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관심을 가져서 돌아보아야 돼요. 대체 자나 안 자나, 지금 공부하나 공부 안 하나, 친구는 누구 사귀노, 가서 뭘 먹노, 뭐 하는데, 여가 시간에 뭐 하고 지내고 있는 거, 지금 한 주간에 뭐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위로돼 주고 격려돼 주고, 공부하는지 알고 갔더니 그냥 책상에 엎어 잡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자식아, 공부를 했더니 잠이나 띠릭띠릭 자고 네가 커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아이가 반발하고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어깨를 쫙 춤을 주면서 힘들지, 아이고 작고 우리 아들 그냥 막 자라. 그러면 아이고 아니 공부해야 되지. 조금 간식 줄까? 안 그러면 조금 뭐 엄마가 뭐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뭐 뜨개질을 하고, 안 그러면 성경 읽고 하면서 이러면요, 엄마가 지금 내 옆에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면 이 힘을 얻는다. 힘을,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검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통도 두드려주고 또 주의도 주고, 야 네가 여기서 좀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어려움이 있다, 세상이 그렇게 농통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때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이건 절대 우리 믿는 사람 낙심하면 그것은 뭐 사망이야. 하나님 계신데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떨어져도 네가 낙심치 말고 중요한 것은 인내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달아붙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이루어주시니까 오케이 힘써보자,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래 보세요. 그럼 애들이 이거 낙심, 좌절, 중단, 포기 이거는 아니구나. 이 경계를 해줘야 된다. 경계. 이것은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경계하고 경책, 책망도 해줘야 돼. 너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하나님 떠나면 너는 사망이야. 끝이야. 네가 그 망하는 거 나 그거 못 본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네가 내한테 몇 대 맞고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 맞기 전에 내한테 몇 대 맞으라.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우와, 이번 펜투 뭐 감독이 뭐 이 그냥 뭐 퇴장당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좀 뭐 스포츠 기사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우리 선수가 완전 옐로 카드 받기 일보 직전에 가가지고 니 뭐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뭐 옐로 카드 받고 그다음 레드 카드 받아서 퇴장당했다던데, 그 선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고 막, 우와 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뭡니까? 거기 경책이야. 네가 그냥 내한테 한 대 맞아라.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것보다 낫다. 야단도 치고 안 되면 매를 다스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로 그렇게 바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이 몸, 이게 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관리란 것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서 건면할 때는 건면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고, 경책할 때는 경책을 하면서 흉악한 이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삼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19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신다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 삼키려는 흉악한 이리떼가 꽉 찼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뭐 옛날에 소세지 딱 사가고, 그리고 또 밴드 위에 도시락 위에 계란을 딱 얹어 가보십시오. 딱 열면서 야 소세지다 해보세요. 애들 확 나옵니다. 뭐 소세지 뭐 계란 해가지고 와 니 잘 사는 모양이네 해가지고 내 하나 먹자 니 하나 먹자. 나중에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이처럼 정말 우리 어디 딱 가면요 아주 그냥 파리떼가 확 모여듭니다. 이리떼가 확 모여들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어린 양떼를 다 삼킵니다. 어느 구석으로 어떻게 끌려갈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보냈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 형편이 얹혀진 것을 아셔야 되지. 뭐 학교 가라 그래, 뭐 알아서 해라. 뭐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아이 그래 알아서 잘 해라. 뭐 어디 가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방관하게 놔뒀다간 우리 아이들이 어느 구석 어디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그냥 여러분들 밟혀 죽는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내 양떼들이 이렇게 이리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정말 삼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삼가 조심해서 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고 뭐하고 있노, 누구 만나노, 어떻게 하고 있노,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우리 어린 양들을 잘 여러분들 돌보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자는 무엇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린 양을, 우리 양떼를 먹이고, 둘째는 양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장성한 양을 먹일 것은, 이것은 젖이 아니고 야문 음식이에요. 야문 음식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좀 잘 먹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쭉쭉 잘 자라고 공부도 잘 하려면 이게 건강이 돼요. 건강. 에너지가 있어야 돼. 건강이 안 따라주면요 조금 책 보면 잠이 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띵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공부를 계속 집중력이 잃어지기 때문에 눈이 침침합니다. 더 이상 책을 못 봐요. 이거 뭔지 압니까? 건강이 안 따라,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부모는요 자식들 공부할 때 막 속이 덩그리신 먹여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 애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니까 매일같이 말이죠, 몇 끼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만한 두께의 소고기를 이만큼씩 줍니다. 먹게 해요. 떠먹어요. 방학 때 계속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시키고 그냥 체중 부리고, 그리고 막 완전히 그냥 몸 아주 근육질로 만듭니다. 그게 어디 필요합니까? 그래 학교 딱 가면요 그때부터 금요일 때까지는 매일같이 밤새야 돼요. 매일같이. 그럼 누가 도태됩니까? 체력 안 따라준 자는 다 도태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런답니까?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많이 먹어. 그래 공부 따라온다. 또 학부모님들 부탁할 때 제발 부디부디 애들 잘 먹여서 학교 보내다오. 공부할 때 에너지가 없으면 공부 못한다. 그걸 부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앉아서 라면에 찍찍 묵어 쌌고 말이죠. 밥이나 건너뛰기 쌌고 밥 깨작깨작 먹고 그래가지고 비쩍 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시켜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내 잠만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따라와요. 체력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양떼들은 잘 먹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양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자라면 그때부터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신앙의 그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이 신앙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송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이게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양식을 많이 먹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양식이 무슨 양식? 이것이 신뢰한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신뢰한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여러분 먼저 선배들은, 부모님들은, 앞선 사람들 이것에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성각자가 필요하다. 성각자. 내가 배 곪고 살았으니 니도 배 곪고 살아라. 막 이거는 뭐 형설지공이다. 뭐 헝그리 정신이다. 그건 옛말이고요. 있는 자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아무것도 여러분들 알지 못한 자가 뭘 합니까? 뭘 해? 그러니 우리 양떼들이 잘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이십시오. 먹이는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이 가르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런 어떤 전할 수 있는 그런 때, 전하지 못할 때, 이런 때 갈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밥 먹일 때, 이유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때 가렸습니까? 때 가리지 않아요. 오직 때는 입이 딱 열렸을 때, 하면요, 바로 숟가락을 입에 확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먹고 먹고 그러면서 한 아이는 그냥 쫙 잘 자라죠. 그렇지 않고 한 아이는 싹 못 자라요. 우리 안나는 좀 살이 똥똥해지고 좀 키도 큰데 우리 집사람이 안나 할 때는 보니까 막 딱 이유식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입만 벌리면 집어 넣어요. 우리 영은이는 우리 그때 유학 시절 되니까 어떻게 기를지도 몰랐고 누구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유식이고 뭐고 내 우유만 요거만 하나 갖다 주니까 애가 그거 먹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늘 우는데 그냥 성격이 안 좋아서 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안 크고 덩치도 적고 그렇더라고요. 이유식은요, 이는 때 가리면 안 됩니다. 때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딱 그냥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힘써서 어떤 어린 양떼들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쉬지 않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3년이나 이렇게 계속 전했던 그 전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것,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녀들 또 어린 양떼들 말씀 가르치기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저는 이런 장면을 청교도 교육을 받은 우리 신학교 학생들 또 그 부인들 보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이들 졸음이 마치 병아리 떼 몰듯이 학교 이 캠퍼스 그냥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다 이제 남편은 공부하고 또 아내는 거기서 이제 애들을 돌보고 그러거든요. 이런데 애들도 많지만 뭐 하나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애들을 항상 말씀을 가르쳐요. 뭐 앉아놓고 야 성경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thank you 해, I am sorry 해, 안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활 속에서 딱 접목해서 꼭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에게 무슨 이게 의문나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질문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이게 몸에 딱 비었던 것을 제가 보면 그래서 아하, 아이들 신앙 교육을 저런 식으로 시키구나. 그러니 그 사고방식이 미국 이 학교는 이것은 다 참 진화론을 주장하고 가서 애들 잘못하면 전부 다 마약 그 다음에 뭐 술 이런 거나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 갑니다. 깜짝 놀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무신론주의 그 사람들 하나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그런 학교 어떻게 애를 보냅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의 명예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바로 말씀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바로 말씀, 창조를 안 가르치니까 안 된다. 제일 중요한 이 창조, 이걸 내가 집에서 가르치게 홈스쿨링 해가지고 애들 프로그램 착 째가지고 말이죠. 애들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 애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또 성적 가지고 대학교 더 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을 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이 후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디든지 어디서나 항상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 만나도 일상 대화가 항상 성경적인 말씀으로 딱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는, 건면하는,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선후배 간의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보는가 그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한국 기행이란 그런 이걸 잠깐 아침에 보니까 절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반모에서 설법하대요. 아, 이게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먹으면서 이게.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저는 그냥 들었지만 그 속에, 항상 이런 말하고 저는 행동 속에서 항상 이 불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이건 참 좋은 점이다.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강론. 그러니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 어린 양떼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의 모든 후배들에게 늘 강론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빠짐없이 다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여서 우리는 온전의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여가해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또 애들이 행할 수 있는 것만 애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 건너뛰고 그래가지고는 애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전도하는 것은 싫어하니까 연보도 싫어하고 연보 설교 다 빼고 전도 설교 다 빼고 대체 무슨 설교합니까? 그게 내 자기들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하니까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 아무것도 안 자란다. 싫어해도 연보 설교는 해야 되고 싫어해도 전도 설교는 해야 되고 싫어해도 봉사 설교는 해야 되고 싫어해도 전도 설교는 해야 되고 또 성경의 설교도 해야 되고 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맡기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나. 좌우에 날선 검이 이 말씀입니다. 비수의 검을 그냥 애들 가슴팍에 팍팍팍팍 꽂아놓으세요. 그럼 이게 살아서 역사예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역사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은 누가?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씀에 위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던지십시오. 말씀을 자꾸 가르치십시오. 말씀 자꾸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이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그런 소위의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요 절대 안 빠져요. 한번 들었다면 여기 탁 가슴에 맺혀요. 이것이 나중에 그런가 하고 깨달은 것은 과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합력해서 이제 그 깨달음이 자기에 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항상 가르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사한 양들은 이게 말씀을 먹여야 잘합니다. 이제 잘 자랐으니까 어느 정도 신학생에서 네가 알아서 잘해라 해가지고 한마디도 성경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서로 그에 대해서 말씀으로 건면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신앙인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는 주를 사랑해야 되죠.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지키는 거,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 구원한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어린 양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덕을 끼치고
그리고 또 잘 관리도 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양떼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일에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산무가 있다 그랬죠. 하나, 전도 상실, 봉사 상실, 그리고 신방 상실. 뭐 예배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본다고 자기들이 치니까 그는 이제 놔두고, 뭐 예배 상실까지 하면 사무입니다, 사무.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산무, 신방이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그리고 봉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에요. 대면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이게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랑 상실시대입니다. 사랑이 완전 상실되어서 개인 프레임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예배당 오고,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열심히 내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 실천을 근본에 우리 잃었던 요 세 가지, 신방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전도,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도를 전해야 돼요. 이 전도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가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양떼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신덕을 끼치는,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 이 잃었던 세 가지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